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참 비유법 설교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탕자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포도나무의 비유,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 목자와 양의 비유, 또 값진 진주의 비유 등 많은 그런 비유법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비유법 설교를 하신 것 가운데 정확하게 이름을 거론해 가지고 비유법 설교를 한 것은 오늘 본문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어요, 비유법 설교에는. 근데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이 비유법 설교에는 나사로라는 이름을 정확하게 거론하면서 비유법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아주 독특한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비유법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요, 부자가 음부에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는 이 땅에서 굉장한 화려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이 나오는데요, 그 자색옷은 겉옷을 말하는 것이고 고운 베옷은 속옷을 말하는 것인데, 이 자색옷과 고운 베옷, 겉옷과 속옷이 무지하게 비싼 고가품이라 재벌들만이 입는 그런 옷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자색옷, 고운 베옷, 겉으로 입는 양복도 수천만 원짜리를 입었을 것이고, 안에 있는 고운 베옷, 속옷도 수백만 원짜리를 입었던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 연애를 베풀어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날마다 연락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육적으로는 한평생 부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이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날마다 물질을 가지고 탕진하고 즐겁게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지옥에 떨어진 이유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신앙생활을 꽤 잘했다고 자부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죽고 나서 보니까 음부, 불못, 불꽃 가운데 지옥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정말 귀중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마지막 심판대에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는 하나님의 결정이 난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지옥 갈 생각을 꿈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옥을 갔고 이 사람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24절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4절을 보세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불꽃이란 말은 지옥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24절에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랬죠. 여러분 저 보십시오. 지금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전혀 안 했다면 어떻게 아브라함을 알 수 있어요? 몰라요. 그것도 어떻게 신앙생활을 전혀 안 한 사람이, 기독교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결국은 뭐예요? 나름대로
종교 생활을 했고 유대교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죽고 나 보니까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가 음부에 떨어진 정확한 제목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목이요 지옥 간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런 지금 음부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절규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입니까? 그런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알았어요. 이삭도 알았어요. 야곱도 알았어요. 자기는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또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또한 율법을 어느 정도 지키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는 절대로 지옥 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성경을 왜 상고하는 겁니까?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이유는 영생하려고, 지옥 안 가려고, 천국 가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했고, 율법을 지켜왔고, 3대 절기를 지켜왔고, 율법의 의식법들과 제사법들을 지켜왔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들이요, 자기들은 의인이요, 자기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어떻게 자기가 지옥 가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죽고 나서 보니까 지금 음부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막 절규하고 고통당하고, 나사로를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절규하는 거예요. 그 나사로를 보내어가지고 그 손끝에 물이라도 하나 내게 좀 달라고, 내가 이곳에서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있다고 지금 부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았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이르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랬죠. 성도 여러분,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 그 다음에 구약의 대표자인 모세가 지금 뭘 증거한 겁니까? 여러분,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기록했는데, 그 모세오경이 기록한 내용이 뭡니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주 내용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 역할을 하는 그분이요, 예수님의 죽음만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아무리 지키고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고 신앙생활을 마치 하는 것 같이 잘하는 것 같이 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아무리 했어도 불신자하고 똑같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부각되는 것은요, 계속 모세 얘기 나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또 한번 볼까요? 자,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여러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잘 보십시오,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랬죠.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이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 역할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과 모세오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가장 귀한 엑기스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이 부자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수많은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에 관한 말씀을 빼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에 관한 말씀은 받아들이지도 않고 신경도 쓰지 않고 관심도 없었고, 나는 아브라함이 우선이니까, 내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모세니까, 이삭이고 야곱이고 다윗이니까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직분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선행도 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님이 되고 수많은 그런 타이틀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절대로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부분은 말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나와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계속 기록하는 것이 바로 모세와 선지자들에 관한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다시 한번 보실래요? 자, 29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29절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지금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과 지금 부자가 얘기하는데도 계속 모세 얘기하죠. 그 다음에 31절 또 보세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자,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있잖아요, 가장 중요하고 주인공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나사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에 대한 얘기예요. 이 부자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6장 마지막 절까지 보면 나사로하고 아브라함하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부자하고 아브라함하고 얘기한 것이 마지막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때그때마다 주인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부자 얘기 나왔다가 그 다음에 부자 형제들 얘기 나왔다가 내가 지금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가 물을 찍어서 나한테 좀 보내달라고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 중간에 구렁텅이가 있어서 네가 나한테도 오지 못하고 내가 너한테 가지 못한다는 얘기를 계속 하면서 결론은 모세와 선지자들과 연결되잖아요. 지금 이 부자가 너무 자기가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너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갈 수도 없고 네가 나한테 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부자하고 아브라함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내용을 기록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자가 자기는 이제는 끝났구나. 나는 결정적으로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러면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 제발 그 나사로를 우리 집에 좀 보내서 내 형제 5이 있으니까
제발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보내어서 나사로로 하여금 이 지옥에 대해서 좀 설교 말씀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다가 뭐라 그러냐면, 주위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그 선지자들이 모세가 말씀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듣지 아니하면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다라는 거죠. 오로지 구원과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고는 갈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표적을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부자 한번 보세요. 끝까지 지금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왜? 자기 형제들이 나사로가 자기 집 앞에서 밥 얻어먹고 수십 년 동안 사는 거 아는 거예요. 그거 죽은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지옥에 있다가 얘기를 하면 내 형제들이 들을지 모르니까 좀 전해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표적을 통해서라도 좀 보여주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얘기는 표적을 보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표적을, 죽은 자가 100명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그걸 본다 할지라도 표적 자체는 절대로 구원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관하여서 내가 인격적으로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아담으로부터 지은 원죄를 가지고 있으며 이 모든 죄는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은,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면, 예수가 아니면은 죄사함과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들은 다음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야만이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에도 얼마나 열심을 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러분 지옥 안 가려고 산에 있는 스님들 보십시오. 오직 하면 속세로 내려오지 않고 범죄하지 않으려고 그 불경을 외우고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제사함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종교에도, 어떤 선행에도, 어떤 구제에도, 어떻게 착하게 살아도 나사렛 예수 외에는 절대 구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은 지금 나사로보다 부자에 대한 말씀을 훨씬 더 부각시키고 있고, 그 부자와 아브라함이 얘기를 하면서 모세 말을 들을지어다, 선지자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말을 듣지 아니하면 절대로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교회에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주의종입니다. 오늘 주의종이 설교 한 편 한 편마다 구약 성경에서든지 신약 성경에서든지 늘 그 말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그분의 탄생과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채찍맞음과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재림에 대해서 쭉 설교해서 여러분께서 그 예수를 받아 먹고 그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인정해야만이 여러분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자가 너무 여러분 안타까운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자기 나름대로 헌금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교회가 어려울 때 헌금도 하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며 나름대로의 법을 지키면서 살았는데 죽고 나서 보니까 음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구제를 하고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인간의 의로는 절대로 여러분 죄사함을 받을 수도 없고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오직 주님의 공로로, 오직 주님의 핏값으로, 그분이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으로 그분을 우리가 구원의 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의로, 주님의 핏값으로, 주님의 공로로, 주님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만이 상급도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만이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만이 제사함과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유대인이었죠. 지금 유대인들이, 육적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지금 징계받습니까? 그 전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그래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최고의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찾으셨으면 아멘.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랬죠. 하나님의 일 가운데 가장 큰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일인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헌금하고 봉사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하면 헛거라는 것입니다. 또 바로 옆에 볼까요? 40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은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하는 이것이니 그랬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믿는 믿음의 터 위에서 헌금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야지, 그분을 제껴가지고는 아무리 헌신해도 다른 종교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일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교만해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아무리 직분을 갖고 헌신을 하고 천하에 여러 번 뼈가 부러지도록 손이 휘어지도록 주의를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내 의를 내세울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공로와 그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내가 부각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신 일이 부각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대속자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고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고 그분을 통해서만 영생을 얻고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에 가서 영생 복락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찬양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부자는 이름이 안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존재는 하나님이 기억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왜 이름이 나왔을까요? 그는 너무 가난하게 살았어요. 너무 비참하게 살았어요. 부자가 먹다 남은 것을 먹고 사는 그 앞에서 한번 보세요. 계속 그 집에 있었잖아요. 여러분, 일반 거지들은요 건강하기 때문에 이 집에 가서 얻어먹고 저 집에 가서 얻어먹고 돌아다니면서 얻어먹어요. 근데 이 나사로는 돌아다닐 기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집에 계속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헌대를 앓고 있었는데, 심한 피부병을 앓고 있었는데 개들이 와가지고 그 헌대에서 나오는 진물을 핥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인데, 아무리 아파도 인간인데 뭐가 개가 좋겠어요? 개가 자기 몸에서 나오는 진물을 핥고 있었을 때 얼마나 쓰리고 압박했어요. 그런데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 개들을 쫓아낼 힘도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 이런 삶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죽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이 기억에 있지도 않고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 이 사람에 대해서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누가 하나 따뜻한 말로 위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다행히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전해주었던 복음을 들었던 것입니다. 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구나. 자기 죄 문제를 기억했어요. 죽은 다음에 영생에 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다행히도 이 나사로는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것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 땅에서는 고통당하지만 나의 죄를 없이 하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아무리 삶이 어려워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 품에 안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나사로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거론된 것은 이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자와 계속 대화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나사로는 이곳에서 위로를 받고 있다 그랬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가난하고 힘들고 고난받고 살았기 때문에 천국 간 것이 아닙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 간 것이 아닙니다. 부자이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선지자가 전해주는 말을 듣고 예수를 배척했고, 나사로는 가난했지만 선지자들이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메시아를 기다렸고 메시아를 구원해주러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긴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리 학벌 좋은 거 기억, 그건 뭐 조금 살아가는 데 차이가 있겠지만 천국 가는 데는 그것이 절대로 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천국은 믿음으로만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구원 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나의 죄를 용서했다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을 가질 때만 우리가 천국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생생한 간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것이고 죽은 다음에 지옥을 안 가고 천국 가려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이 땅에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아무리 고난스러워도 여러분 절대로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딱 한 번의 기회만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아무리 회개해봐야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지 죽은 다음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땅에서는 절대 미련을 두지 말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그렇게 힘들게 살았지만 오직 나사로의 희망은 하늘나라에 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시면서 여러분,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니까 이 땅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땅에는 절대 미련을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늘 교회 와서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에 관심을 두셔서 그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 그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미 구원을 확보했습니다. 우리 나사로처럼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면서 주님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믿음의 등불, 예배의 등불, 신앙의 등불을 끄지 않고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는, 그래서 나사로처럼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